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참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원자를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당시 사람들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 왕처럼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왜 예수님은 환호하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돌아서는 경험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로 가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은 환호의 날이며 동시에 질문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보통 어미 말을 생각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와 승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세상의 왕은 자기의 위엄과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건강한 아름다운 말을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4절을 앞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은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참되신 왕이신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참된 왕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소박한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총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어주는 왕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죄를 고치시고 내 삶을 바로 세워주시는 그런 왕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도구가 아니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참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가? 이 대답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시고, 또 하나는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6절부터 9절,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돌아섰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종료주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두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 무엇에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호산나를 연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실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서 지금 호산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억눌린 상황,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민족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런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연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왕으로 그들은 이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달라 보이자 그들은 돌아선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자기들이 생각해낸 예수님을 그들은 연호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믿음의 뿌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이 나흘째가 되면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선동에 동조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들도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군중 심리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군중 신앙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로 아는 신앙의 내용, 그 뿌리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셔도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실 때만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신앙마저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게 되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거나 뒤돌아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호산나를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호산나보다는 정말 순종한 것이 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를 이제 연호할 때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무엇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 있는 그런 호산나가 이제부터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돌아서야 했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왕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하여 결국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서 그들은 저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안타까운 인생들로 여러분 변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자신을 반대하는 종교인들에게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가시던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까요? 그 대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가신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가 끌려서 가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도모하심이 있었는데요, 서로 의논하신 바가 있으셨는데요, 이런 거였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인간 세상에 가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실 그 계획과, 그리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가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이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로 예수님은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기 위하여 성자로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순종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단하여 차원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은 단지 환호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그 걸음이 시작된 날인 줄로 믿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을까? 왜 꼭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을 갖다 주었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한다고 해서 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선언하신 대로 죄 싹선 사망인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못 본 채 넘기실 수 없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공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고 주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골고다의 길로 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나라를 바꿀 왕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을 바꿔줄 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질병에 대한 문제보다도 더 무겁고 더 심각한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환호를 하며 주님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호산나로 연호하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는 그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며 정치적인 왕으로서 환영하는 호산나를 연호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산나의 의미는 다릅니다. 오 주님, 왕으로 오신 나의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혹은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맞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복음이 말한 대로 내 인생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십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종려나무는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흔드는 것이 아니고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흔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의 감격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순종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눈물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높여드리는 것은 더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군중이 있고요, 하나는 제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군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배웠습니까? 군중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병 고침,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군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군중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 주 안의 모든 성도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환호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왜 나귀입니까? 왜 환호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까? 왜 예루살렘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의 기대를 살리는 왕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왕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위험을 다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왕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할 것이고, 시간마다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 첫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첫 열심을 회복하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다운 복된 인생을,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